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하기 전까지 이제 새벽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왔다가 이제 집이 이제 대전이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뭐해서 그냥 새벽 예배 후에 계속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점심때 식사를 해결해야 돼서 이 세움 상가 이제 옆 건물에 좀 식당들이 있어서 옆 건물로 낮에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상가와 상가 사이 요 중간에 코스트코에서 직원들이 나왔는지 어쨌든 아니면 외부 업체가 이렇게 대행한 건지는 모르지만 여기 상가 사이에 와가지고 코스트코 회원 가입하라고 이렇게 부스를 만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더라고요. 저도 한번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회원 가입하라고 그랬는데 관심 없다고 하고 그냥 좀 왔습니다. 코스트코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떤 모임들, 어떤 단체들의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회원 가입을 할 때에 회원 가입을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시키기 위해서 마치 미끼처럼 회원 가입하는 순간에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 보던 신문을 구독하게 되면 뭐 자전거를 준다든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없던 신용카드를 만들면 뭐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회원 가입할 때 주는 혜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회원 가입할 때 주는 혜택뿐만 아니라 그 어떤 모임, 어떤 조직, 공동체에 회원이 됨으로 인해서 누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회원들은 가입할 때 주는 혜택이 클까요? 회원이 되어서 누리는 혜택이 클까요? 가입할 때 큰 거예요? 이러면 오늘 설교 안 되는데. 코스트코를 예를 들면, 자, 코스트코 회원 가입한다고 처음에 가입 신청서를 쓰면 이렇게 보너스로 선물을 줍니다. 그죠? 예. 그게 큰 거예요. 코스트코 회원이 돼서 코스트코를 이용할 때 누리는 혜택이 큰 거예요. 네, 이제 좀 설명이 되는군요. 왜냐, 이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회원 가입할 때는 내가 지불하지 않은 것을 주니까 굉장한 혜택인 것처럼 생각하고, 회원이 되어서 사실은 누리는 혜택은 어느 정도는 제가 값을 지불하거든요. 물건을 살 때 코스트코 회원 가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매장보다, 다른 어떤 그 가게보다는 싸게 파니까 굳이 연회비를 내면서까지도 코스트코 회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건을 거기 가서 구입하는 거죠. 물건을 구입할 때는 제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여전히 내가 값을 지불하니까 혜택이 적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데서 살 수 있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원이 되어서 누리는 혜택이 사실은 훨씬 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즉 회원 가입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시민권을 하늘에 둔 자이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혜택이 훨씬 큰 겁니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고 나서 자녀로서 누리는 혜택이 훨씬 큰 거예요. 다만 여전히 우리가 코스트코를 굳이 예로 들자면 회원 가입한 이후에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는 내가 값을 지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할 때 정당하게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산 거여서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른 데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혜택이 훨씬 큽니다. 훨씬 큽니다. 다만 그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즉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땀 흘렸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든가 어떤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받아 누리는 마땅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임금이나 보수처럼 여겨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가입할 때 받는 혜택보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누리는 혜택이 훨씬 큰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바로 이 회원 가입할 때 주는 혜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받는 그 혜택, 즉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의 시민이 된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시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멤버십이 있습니다. 천국 멤버십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을 때, 멤버십 발급받을 때 여러분 어떤 혜택을 누리셨어요? 받은 거 없으세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을 멤버십 가입 시 누리는, 가입 시 드리는 7가지 혜택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받는 은혜는 사실 7가지가 훨씬 넘죠. 근데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멤버십 가입 시 드리는 7가지 혜택이다라고 이 7가지를 굳이 꼽은 이유는 7이라는 숫자의 상징성 때문에 그렇게 해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즉 믿음으로 인해서 이 가입할 때 받는 은혜는 완전하고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오늘 제목에 맞춰서 7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믿는 순간 모든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 속죄, 그 사함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구약시대에 인간이 행위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 그때 지었던 그 죄 자체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율법을 어겼으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율법을 또 어기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제사였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의 본성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시기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단 한 번 드렸지만 그 단 한 번 드린 그 제물로 드려진 속죄는 영원한 속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죽으심이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받는 속죄의 은혜는 영원한 속죄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속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영원한 속죄의 효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죠. 즉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 예수 믿었다고 해서 악한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계속 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로 인해서 사함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받는 은혜가 뭐냐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되셨죠? 뭐가 새 사람 됐어요? 아멘 하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새 사람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이전의 모습과 예수님 영접하고 난 이후의 모습이 확 달라지셨습니까? 확 달라지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이 이 180도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울의 기본 성품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180도 달라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자꾸 우리에게 새 사람이라고 하냐 이거죠. 새 사람.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성경에서 다른 표현들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듭남 또는 중생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거듭났어요. 중생한 겁니다. 그런데 거듭났다, 중생했다라는 그것이 무엇이 거듭나고 무엇이 중생한 거죠? 요한복음 3장의 가르침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정말로 그 거듭남은 뭐냐면 영이 살아난 거예요. 육이 아니고 영이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은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전혀 몰랐지만 이제는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다만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이 육체가 갖고 있는 습관 때문에 영적인 추구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제까지 술고래로 살았던 분이 술이 딱 끊어지면 좋겠는데 안 끊어지는 경우가 끊어지는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담배 피우시던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담배가 끊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담배가 끊어지는 경우보다 안 끊어진 경우가 더 많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 자체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되어지면요 그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이지 않은 것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육이 자꾸 예전 습관으로 그 사람을 올가매고 있거든요. 붙잡고 있거든요. 마음의 소원, 영의 소원이 분명히 있어요. 영이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을 더 닮고 싶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고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인정도 받고 싶은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새 사람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나간 것은 기억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것은 기억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천국의 그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마지막 심판대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비유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왕이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을 주시냐면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던 정말로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심판장이신 왕이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거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왕은 즉 우리 하나님은 왕이신 그 하나님, 심판장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살아나서 우리는 기억지도 못할 만큼 사소한 것, 작은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정도. 요즘은 물도 사서 먹는 시대가 됐지만 여러분 우리 여기 부모님 저보다 연배 높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여러분 물은 돈 주고 사 먹는 거예요? 그냥 자연히 우리에게 공짜로 준 거예요?
자연이 공짜로 준 거예요. 아무 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없는 것, 그것도 그냥 어떤 대단한 사람이 막 목말라 할 때 물을 떠다 바치고 그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소자, 너무 작아서 당시의 사람들은 눈여겨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에게 값도 없는 물 한 잔 주는 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적이 별로 대단치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새 사람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눈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기억하신 바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준 것은 그 다음에 어떤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무언가 보응할 만한 힘이 하나도 없을 수 있고, 우리가 베푼 것도 값없는 물이니까 우리의 행위 자체가 결국엔 어떤 상급으로, 보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지만, 새 사람 되고 난 이후에는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어떤 것도, 영적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몸부림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로 믿음 좋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처럼 하고 싶은데 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조금 아쉽고 갈등하고 어떨 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하다가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래 나도 한번 다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해 봐야지, 나도 주님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지 하면서 다시 몸부림치면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사에 획을 그을 만큼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매일 새벽 못 깨우다가 1년에 한 번 깨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새벽이 안 깨워지는 사람이 굳이 깨우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아니까 안 깨워지는 새벽도 깨워보고자 하고, 깨워보고자 하는 마음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요, 이 영적으로 새 생명이 살아난 것을 이 땅에서도 보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죠? 생명이 드디어 태어났죠. 그런데 그 태어난 생명은 어때요? 뭔가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먹는 것도 지가 제대로 못합니다. 부모님이 다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싼 것도 자기가 처리할 줄 몰라요. 부모님이 다 해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그 생명 때문에 애지중지합니다. 그러다가요, 그 아이가 드디어 부모에게 반응합니다. 빠. 그러면 부모님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죠. 엄청 대단한 거 했나요? 근데 왜 그러세요? 성범 집사님, 애기들이 좀 이제 크셨지만 기억을 생각해 보면 애기가 해준 거 있으세요? 지금 좀 컸어도 해주는 거 있나요? 그렇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기뻐하세요? 빠빠 그 말 한마디에 막 그냥 기뻐하고, 드디어 우리 애가 나를 불렀다고. 아니, 그냥 빠빠 한 건데 아빠 불렀다는 거죠. 막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게 새 사람 된 사람이 받는 특권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새 사람 됐기 때문에 얻은 혜택, 특권인 거죠. 이게 결코 사소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비유처럼 우리가 언제요? 아니, 주님, 제가 언제 주님한테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요. 이 장면을 묘사해 주는 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책 2권이 있는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행위를 기록한 책의 기록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데 심판의 결과가 뭐냐면요, 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무리 인간적으로 행위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추앙할 만큼 착하고 덕망 있게 산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결코 불못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취향받을 만큼 덕망 있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더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받는 특권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복의 통로가 됩니다. 저주에서 해방되고 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여러분 생각은 어떠냐고요? 네,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할아버지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를 예로 들어야 되나요? 할아버지가 뭐 암으로, 그것도 무슨 간암으로 소천하시고, 아버지도 간암으로 소천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간암이 걸리고, 그러면 보통 생각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뭐 할아버지도 어떻게 간암이고, 아버지도 어떻게 간암이고, 너도 어떻게 간암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이요, 자기의 연약함 그리고 무절제함을 핑계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간이 약한 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 약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간암 걸리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뭔가 약한 것은 유전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또 물려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의 습관입니다. 눈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자기가 본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부부 클리닉 가는 경우에서 예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예들을 들어보면 아내를 때리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자란 아이가 결단하게 되죠. 나는 결코 아내를 때리는 남자가 되지 않으리라.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자란 그 남자아이가 나중에 커서 결혼하게 되면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엔 자기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내를 때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해야지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자기가 평생 본 게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아내를 때리는 걸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이 죄성, 연약함이요, 자기 스스로 본 것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몸에 익혀진 것 어떤 것들은요, 인간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습관이 중요하다고 우리 격언에도 있지만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이 안 좋은 것은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는데 아버지가 보고 술, 담배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보면 술, 담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간이 안 좋아서 그리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병에 걸리고 소천하셨다면 경각심을 갖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간에 좋은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절제하는 이 은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절제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를 어떤 가게에 흐르는 젖은 것처럼 핑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디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돼 있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 율법이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거죠? 율법이 저주를 주려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죠? 율법은 왜 주어졌어요? 율법은 왜 주어졌어요? 여러분, 율법은 그러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애굽에서 구원한 그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이 인간의 행위로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제사 제도를 같이 주신 거예요. 니네 행위로는 완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함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시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율법을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 자체는 생명과 복을 위해서 주셨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생명도 못 얻고 결국엔 복을 못 얻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들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율법의 저주는 사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행위로 어떤 것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없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한계 아래 있는 게 바로 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잘 안 바뀌어요.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습관의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3주 전에 말씀 기억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순간 즉시로 우리에게서 벗어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죄의 짐, 마음의 짐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으로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그 행위의 결과로 주어진 어떤 짐들, 누군가와 싸우거나 다툼을 해가지고 갖고 있는 관계가 깨어진 것, 또는 지난날 무언가 하다가, 예를 들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갖고 있는 빚은 예수님께 나왔다고 해서 그 순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배우면 결국 모든 짐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에도 예수님께 배우면 모든 관계에서 화합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스스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그러면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별하는 은혜도 그분이 주시고, 해야 될 것은 제대로 감당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는 절제의 힘을 갖추게 되면 지난날에는 과오로 인해서 짊어진 짐도 이젠 점점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생각이 바뀌고 행동도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한 겁니다. 첫 번째, 생각이 달라져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할 수 있으니까 못한다가 없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서 해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 한 번 하고, 아니 기도를 한 달을 하든 어쨌든 그 제목으로 기도하고 도전했는데, 기도하고 즉각 모든 게 탁탁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는 탁탁 이루어 주시다가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좀 상심할 수도 있지만, 상심한 순간에 하나님이 끝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래 나는 안 되지만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결단과 소망을 주님이 주시나요? 분명히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것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누려가야 될 은혜, 즉 멤버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누릴 은혜, 더 풍성한 은혜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의 생각은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복, 이제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이 깨달아져서 여러분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들은 다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은 다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생명과 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도 그 아브라함의 복이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배워서 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사실 복의 통로입니다. 이후로는 진정한 누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했음을 너무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 영생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 생명, 영원한 영생도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은 항상 오늘 누립니다. 어려운 얘기인가요? 생명은 항상 오늘 누립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지금 맛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맛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자녀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라는 것처럼 엄청난 사건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고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신 분 계세요? 자연스럽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성령이 지금 증언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이 말씀 마지막 부분, 즉 8장의 끝부분에 가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사망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됨으로 인해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죠.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것 같고 참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뭔가 발각돼서 파렴치한 짓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세상이 어떻게 해요? 다 등을 돌립니다. 근데 유일하게 등을 안 돌리는 분들이 계시죠.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도망자 신세가 돼도 다른 사람은 그 도망자, 범법자, 범죄자를
이렇게 만나거나 숨겨주거나 보살펴주거나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는 자식이 그런 경우가 돼서 도망 다니거나 그래서 못 먹고 너무 고생하면 부모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짐까지 내가 지고 어떤 형량을 대신 지불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욕했지 내 자녀를 욕하는 거는 못 견디는 게 부모예요. 완전하지 않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부모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자를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냐면 고아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꼽는 게 고아예요. 그리고 나서 지아비가 없는 과부가 나옵니다. 고대 사회 남성 위주로 사회가 돌아갔던 그때에는 지아비가 없다는 것이 또한 사회적 약자였지만 그거보다 훨씬 앞서서 첫 번째로 꼽히는 게 바로 이 고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옆집 아저씨한테는 사탕 하나 얻어먹으려면 예쁜 짓 하고 말도 잘 듣고 해야 되지만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한테는 대학 등록금도 아버지 말 안 듣다가도 고지서만 나오면 아버지한테 던져주면 끝나요. 그러지 않나요?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어떻게 한다고요? 찾게 된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이 가르침을 마무리하는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안다는 거죠. 인간 부모, 그 사람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악하게 살았다고 해도요,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반어법을 썼지만 이것은 오히려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아멘이 조금 제 마음에는 덜 들지만 다음 주에는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엄청난 노동인데 참 이 인간의 육체가요, 어려운 건 싫어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건 거저 얻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걸수록 땀 쪽 빼고 눈물 쪽 빼고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사실 영적인 노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인간,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구하라고 하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소견대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권고하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스탠바이 돼 있어요. 응답해 주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해요.
죄송하지만 기도 안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은혜를 나눴는데 기도 안 하는 첫 번째 이유, 인간이 드디어는 아니죠. 원래부터 교만했으니까. 인간이 교만해가지고요, 자기 힘으로 살 줄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 땅의 세상살이, 우리가 어디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만 하면 월급이 제대로 나오고 그 월급 받으면 그 월급으로 가족 부양하고 세상살이가 사라질 것처럼 착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살이, 어떤 일하는 거, 직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기도하는 것은 점점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특권입니까? 특권입니까?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가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는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도 전했었는데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NIV에 보면 크다라는 것은 그냥 grace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일은 unsearchable로 나와 있습니다. 네. 저보다 공부를 더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 훨씬 많으니까. unsearchable이면 동사는 search입니다. search가 뭐죠? 찾는 거. 근데 뒤에 able 하는 것처럼 무슨 찾을 수 있는이라는 형용사 어미죠. 그런데 앞에 어는 뭐예요? 부정형,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솔직히 어때요? 기도할 때 우리 경험을 가지고, 예를 들면 사업에서 지금 자본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기도하면서 나랑 좀 친분이 있는 누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누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는요 사실 기도에 대한 어떤 그 응답의 방법론을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방법대로 응답될 때도 있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건데, 네가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는 방법으로 기묘하고 오묘하게 그리고 큰 것으로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응답하심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작거든요. 소경이 코끼리를 만져볼 때 다리를 만지면 어떻다라고, 코를 만지면 어떻다 그러고, 이게 코끼리인 줄 모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는 여기 이곳에 있어서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단면만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베푸실 크고 엄청난 은혜인데, 지금 이것만 보여가지고 에이 이게 뭐야 라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애를 뒤돌아보세요. 하나님 결코 시시하게 응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크고 은밀한 걸로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니까. 기도는 특권입니다. 제 개인적 바람은 우리 온유교회가 함께 기도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간증하는 역사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보다 더 큰 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시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내 수준에서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맛볼 때 분명히 알게 되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열방이 놀라는 거예요.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너는 도대체, 처음엔 그러겠죠. 알지 못하니까. 야, 너 대박 났다. 너 운 좋다. 너 어떻게 그랬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사실 이걸로 1년 동안, 3년 동안, 아니면 10년 동안 기도해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너도 날 알지? 내가 이거 할 수 없었다는 거 너는 네가 더 잘 알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된 게 운이 아니고 나 기도해왔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런 간증이 우리 온육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럴 수 있는 특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을 갖게 되는 순간 여러분에겐 그 특권이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한 연약하고 미흡한 우리들을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되새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렇게 엄청나고 놀라운 것임을 되새기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살이에 빠져서 이미 받은 은혜, 특권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세상살이에 급급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제부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고 압도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열방이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